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명사는 그 자체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명사가 손상이 되거나 병들면 그 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그 대표적인 예를 목사라는 이름을 듭니다. 이 목사는 명사입니다. 형용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성직자고 목양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형용사를 붙이죠.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의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자꾸 형용사를 붙여요. 왜 그럴까요? 목사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원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전통교단의 교회, 자꾸 형용사를 붙여요. 복음도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복음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입니다. 참복음, 순복음, 진짜 복음, 성경적 복음. 복음이 복음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요, 본질적 무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많아졌어요. 진짜만 있을 때는 형용사가 필요가 없는데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성도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던 사람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사울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결국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세계 복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면 세계 선교는 막혔을 거예요. 선교라고 하면은요,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를 가고 동남아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미 전도 종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든 과정이 선교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선교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방 선교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도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칩니다.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누구를 박해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싫었고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박해하고 저 사람을 멀리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행위였구나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열심이에요. 그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사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잘못된 열심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어떠신가요? 기도가 없는 열심? 예배가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열심?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사울과 같이 잘못된 열심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기 신념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삽비라의 남편이었던 아나니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잘못된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고발을 하죠. 선교를 막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아나니아,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고 이방 선교에 문을 열었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아나니아에 속하십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제자,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부르심받은 사람은 오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오해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라는 놈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더라.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었겠죠. 무리에 속해 있던 이 아나니아도 아마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가지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날 죽으러 가라고 하는 말인가? 나보고 죽으라고? 아마 그런 말로 들렸을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성도들에게 심한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 온 것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가라고요? 저를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아나니아의 2가지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가면 죽을 것 같아. 두 번째 마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울이 어떤 놈인데 사울한테 가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게 이런 어려운 일들과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와 똑같이 그러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고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지금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 오해를 넘어서서 사울에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방 성경은 매우 늦어졌을 겁니다. 그 오해를 믿음으로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상해도요, 넘어서세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이해되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오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넘어서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요, 이 메이저리그에 서면 백인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고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합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요. 한 번은요, 팀 동료가 매우 험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분명 제키 로빈슨이 화를 낼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잘 끝났어요. 그때 흑인 기자가 이 제키 로빈슨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참으셨냐고, 왜 참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는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제키 로빈슨 흑인이 거기에서 방망이 들고 상대편 선수와 싸웠다면 이후로 흑인들을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저놈들은 저래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오해를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험담하는 말을, 쓰레기를 던져도 그는 꿋꿋하게 참았어요. 왜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시비 걸 때도 있어요. 그럴 때요, 싸우지 마세요. 길을 만드세요. 오해를 믿음으로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과거가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저 성도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사울의 미래를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고 부족함과 실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 도망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영도자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히 어린 목동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식한 갈릴리 어부로 보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반석으로 보셨어요. 사울도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울이 뭐 교회를 섬겼어요? 사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는데 구석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좀 큰 돌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버렸어요. 쓰레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가져다가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걸작이었던 다비드상을 조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버린 쓰레기 돌에서 놀라운 다비드상을 조각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았을 뿐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볼 때 쓰레기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은 순종으로 길을 열어갑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울에게 찾아가라. 그것도 그 다메섹에 있는 중심가 대로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갔어요. 순종했어요. 17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는 두렵지 않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충분히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 사울이에요. 이 아델포스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 같은 어머니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예요. 배가 같아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델포스 사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그 비범한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라는 것도 알 거예요. 건전한 문화사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찬혁 군이 2년 전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한참 부르고 나서 잔을 들고 있거든요. 이 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샴페인이 들어있어요. 샴페인을 막 춤을 추면서 막 쏟아냅니다. 막. 이게 뭐냐면 삶에서 얻어지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쾌락이 담았는데 결국은 쏟아져서 다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컵을 던져버리고 노래를 부르고 나서 뒤에 보면은 관이 보이죠.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을 사람들이 메고 나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박수를 치고 기뻐해라. 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했다고요? 많은 배우들이 있고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찬혁 군은 선교사일까요? 가수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가수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세상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육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사와 이방 선교의 역사를 바꿔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